할렐루야, 조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죠. 하나님은 저의 기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나이 14살에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돈이 없는 처지에 여간방에서 2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여간방 203호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여간방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 깡통 교회는 들어봤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여간방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위대하였습니다. 여간방 203호에 세운 교회를 살아남게 하시고 저를 주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친히 배려하셨죠. 그런 엄청나고 꿈 같은 일들이 단번에 펼쳐지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저를 또다시 강야로 몰아 넣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여간방 203호에 세워진 교회와 또 저에게 주신 강야 생활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강야입니다. 강야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쓸쓸하고 거친 환경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상하게도 주위 사람들이 들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가까운 사람들조차 짐승처럼 못 뜯어 안달이고 잡아먹지 못해 환장입니다. 바로 이 강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중의 왕,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꿈의 나래를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장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소년 시절 사무엘에 의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는 예언을 기억하고 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인도이구나.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다니 하고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인 사울 왕은 다윗의 인생에서 조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왼수 중에 쌍왼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 의해 다윗은 강야로 내몰렸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 그것으로 온통 가득 찼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목회의 길을 걷기에 저는 좀 더 수월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마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듯 그러한 생각들이 와장창 하고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50줄이 넘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한 저는 어머니와의 사이에 벽이 생겼죠. 그 틈을 비집고 사촌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손자를 안겨드렸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각으로 그 힘든 마음을 토해냈으니까요.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맹세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이 아니라 저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와 자식들과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시련이 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의 박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위기들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죠. 그를 다듬는다는 것은 마치 조각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깎고 또 깎고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자신을 발견하였죠. 제가 얼마나 모순투성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는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저의 모난 부분도 다듬어져 갔습니다. 깊은 회개와 함께 추운 겨울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개나리가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며 피듯 제 영혼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슴이 뜁니다. 제게도 어느새 봄이 왔는가 봅니다. 누군가 함께 밖으로 나가 봄날의 따뜻함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습니다. 같이 동행해 주실래요?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부를 보라. 꿈을 가지라. 두려워 말라. 이 시간에 찬양, 평화의 노래 한 곡 올려드립니다.
쉼을 할렐루야. 신학교에 들어와서 고민 아닌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책을 읽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들이 권해주시는 추천 도서는 제게 큰 자산이었죠. 가난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아껴가면서까지 가장 많은 재정을 쏟아 부은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이 그렇게 제게 있어 보물 1호나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다닐 적마다 크게 애를 먹인 것 역시 책이었죠. 좁디 좁은 방에 다 놓을 수 없는 책들은 늘 처분될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귀한 깨달음을 주는 책들은 이사를 다녀도 처분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제게 프랜시스 세퍼라는 유명한 복음주의자의 명성은 제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죠. 마치 많은 이들이 켈빈이나 웨슬리를 대단하게 여기듯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에서 접했던 프랜시스 세퍼의 모습은 다소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세퍼 박사 역시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를 겪은 한때가 있었구나라는 동질감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이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출판되자 옥하는 목사님의 자녀 역시 아버지는 이런 책을 내실 자격이 없다 하고 반박하였다는 글을 어느 잡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목회로 바쁜 부모를 보며 아버지를 교회에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아들 역시 프랜시스 세퍼의 아들 프랭크 세퍼가 쓴 크레이지 포갓을 읽고 아버지 옥하눔에 관하여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프랜시스 세퍼의 아들 프랭크 세퍼는 말년에 림프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는 크레이지 포갓이라는 책에서 아버지에게 가졌던 서운한 감정까지도 솔직히 이야기를 하죠. 그의 부모 역시 어느 부모 못지않게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컸습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최고를 기대하였고 그런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죠. 마침내 남들은 몰랐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세퍼의 아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때 부모의 신앙에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걸 남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교회에서 특히 중직자의 자녀들에게서 부모의 신앙을 떠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신랑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려 하면 꼭 제동을 걸어왔죠. 아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 남자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탱하기가 약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이 일로 인해 이혼할 지경까지 이르렀죠. 급기야 남편 역시 주일 성수조차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교회의 발길이 뜸해지더니 밤마다 운동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탁구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그 남자의 아내가 그렇게 교회 일을 막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 일엔 지나치게 헌신적이었지만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했죠.
어머니는 신앙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심한 갈등으로 인해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녀의 마음속엔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응어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무관심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불쌍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그림자는 남편과의 관계를 어둡게 했죠. 특히 남편이 교회 일에 열성을 보일 때는 심한 발작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목사님의 권유로 어머니를 만나 지금껏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속내를 처음으로 내보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딸의 아픔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녀는 서로 부여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딸도 그제서야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구나 하며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하였죠. 그러자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가슴을 짓눌러 오던 무언가로부터 뻥 하고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프랭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프랜시스 세퍼는 아들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림을 다시 그리길 원했지만 아들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죠. 오카는 목사님 역시 살아생전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되길 원했지만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것에 늘 아쉬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랭크 세퍼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병실을 그림들로 채워둡니다. 저는 이 책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갈등을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저 역시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생각의 단편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 글이라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가면을 벗은 채 저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그 길고 긴 방황의 숲을 지나 라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직
할렐루야. 목사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까닭은 목사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녀는 부모의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가 아닌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도 아빠처럼 목회자가 될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부모는 정말 행복한 부모입니다.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살림을 꾸리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밤이 늦도록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다니며 개척교회 월세를 냈죠. 월세 내는 날은 금방 다가오고 전기세가 밀려 전기가 끊길까 봐 근심을 하며 잠도 편히 자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는 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동네의 특성상 주로 이혼에 의해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었죠.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아이들과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 않아서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았고, 아픈 아이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강호라는 아이가 있었죠. 그의 부모는 일찍이 이혼을 하고 당시 강호의 아버지는 중국인 여자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강호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 노동자라 늘 떠돌아다녔고 중국인 새엄마는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였고 학교마저 잘 나가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강호는 도벽이 심하여 어른들에게 많이 얻어맞아 어른들을 경계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8만 원을 훔쳐 PC방과 찜질방에서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강호가 물건을 훔쳐서 배상한 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강호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강호가 하루는 안산 종합상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비에게 걸려서 원곡 파출소로 넘겨졌습니다. 강호가 안산 종합상가의 문이 닫히면서 밤새 그곳에 있다가 물건을 훔쳐 아침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잡혔던 것입니다. 그때 강호 동생 혜민이가 울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강호 오빠 어떡해요? 이제 우리 아빠 알면 이제 죽어요. 그 순간 저는 울고 있는 혜민이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혜민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마. 찬양이 끝나고는 원곡 파출소에 가서 경찰에게 빌고 강호와 그의 친구들 2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강호랑 함께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친구 둘은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하고 물었더니 가관이었죠. 서울 독산동이요. 야 임마, 도둑질 하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냐? 니네 엄마 뭐해? 아빠는 뭐하고?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사기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어머니는 단란주점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단란주점에 다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뒤집어졌죠. 저는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죠. 주님, 이 아이들 바르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나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잠시 혼을 낸 후에 그래도 뭐가 잘했다고 저녁밥까지 해먹이고는 교회에서 재웠습니다. 그렇게 강호는 늘 제 속을 썩였죠.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강호를 돌보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여름 성경학교 때의 일입니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에 애들 앞에서 수줍어하는 강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강호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강호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날 강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 강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사님, 그동안 속 썩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커서 소방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속만 썩였던 강호가 이제 꿈을 갖기 시작하다니. 그것도 소방수라는 꿈을. 강호의 고백이 끝나자 혜민이 친구 슬기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전도사님처럼 여자 목사님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 많이 사랑해요. 그동안 속만 썩이는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다니.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에 어른들은 별로 없고 아이들 20여 명에 늘 재정적인 압박에 눌리고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눈물 짓고 속만 썩이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법 의젓해져 속도 헤아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존경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고 욕심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십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슴 한쪽이 얼마나 아려오는지 그 아픔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잘못된 부모의 욕구가 자식 간의 의를 상하게 하여 평생의 왕래가 없게 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라는 자작 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과 내세울 만한 남편과 좋은 자식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교인이 앉아 있거나 괜찮은 소문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당신이 보시기에 흐뭇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주님 한 분밖에는 이라는 찬송 올려드립니다. So